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뒤좌우 옆에 계신 분들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어떻게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그래도 밤에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문 열어놓으면 바람이 좀 통하고 선선해서 그래도 좀 주무실만 하셨죠? 네, 우리 저 교회 권사님 말 맞다나 아직 이 더위는 더위도 많이 코에서 뜨거운 짐이 팍팍 나야 그래야 이제 진짜 더운 여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늘 여름만 되면 저는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래도 더울 땐 더운 것 같아요. 어떨 때는 걸어만 다녀도 땀이 나기도 하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어떨 때는 땀이 좀 줄줄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더위도 주님께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힘과 능력 주셔서 더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은 그래요.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반응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더우면 아우 죽겠다. 그런데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공급이 되면요, 더운 가운데서도 뭐 할 수 있냐면 감사할 수 있어요. 도저히 답답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은 뭘 가능하게 하냐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낙심치 않고 평안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 바로 믿음의 힘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은 어떻게 해요? 믿음은 뭐가 우리를 그렇게 가능하게 하는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누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거냐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그걸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뭘 믿는 것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빚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게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빚어가신다는 말이 저와 여러분을 다루시고 저와 여러분을 바꾸시고 변화시키시고 더 온전하게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이번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예레미야 말씀을 쭉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예레미야는 사실 거의 많은 부분의 내용들이 뭐와 관련되냐면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부르짖음과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거기 안에 가득 들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회개하고 돌이키라 하는데 자기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 백성들은 몰라요. 자기가 뭐가 문제인지 모르고 어디를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답답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뭐가 문제인데 라고 사람들이 반응하기 때문에 뭘 못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으로 듣고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능력이 우리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아마 다 믿을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기도 나눌 때도 우리 다 나눴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늘 일용할 것들을 공급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준비시키시고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하시죠? 뭔가 좀 찜찜하셔서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뭔가 이렇게 왜 그래요, 여러분? 믿는 건 다 믿어요. 믿고 동의해요. 그거 모르지 않아요. 하나님이시고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주관하시는 하나님, 채우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다 알아요. 근데 그게요, 진짜 참 믿음이라면, 그리고 정말로 그걸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고 그 자리에 머물고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실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런 역사와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한번 점검해보고 확인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는 우리가 죄책감 가운데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면 죄책감으로 우리가 이러네요, 이렇게 죄를 지어서 하나님 죄송해요, 이게 진정한 회개의 의미가 아니고요. 뭘 하는 거냐? 회개는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길을 바꾸고 우리 생각의 길을 바꾸고 우리의 말의 길을 바꾸고 우리 행동의 길들을 바꿔서 뭘로요?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건데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인식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구나. 우리가 지금 향하고 있는 이 길이, 내 삶의 스타일이, 내 말과 행동과 태도가, 내 인격과 삶의 성품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봐야 뭐가 되냐면, 그래야 그때부터 회개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절대로 여러분 죄책감이 아니고, 회개는 뭐냐면 주님께로 돌이키면, 깨닫고 돌이키면 뭐 하시는 거냐면 주님이 고치시고
주님이 새롭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만져 가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함께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자리가 바로 회개하는 돌이키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요? 우리는 늘상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비추세요, 보이세요, 알게 하신다고요. 제가 오늘 새벽에 그런 예를 잠깐 들었거든요. 운동을 하는데, 예를 들면 탁구를 치는데, 탁구를 치면요, 탁구에 보면 이렇게 등급이 있어요. 부가 있어요. 부가 뭐 1부, 2부 쭉 해가지고 제일 잘 치는 분 뭐 선수부 해가지고 쭉 있어요. 제일 밑에 보면 뭐 7부, 희망부 이렇게 있거든요. 밑에 있는 부수의 분들은 아무리 웬만큼 잘 쳐도 위에 있는 상위 부수의 그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경기를 하면 이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거의 진다고 봐요. 거의 대부분 보면 안 돼요, 잘. 근데 뭘 몰라요? 자기들끼리만 치면 잘 몰라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치고 있으면요, 자기가 내가 이 사람보다 좀 잘 치면 내가 잘 치는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고수가, 코치가 딱 보면요, 보여요. 아, 요거 고쳐야 되고, 요거 이런 부분들 훈련해서 연습하셔야 되고, 바뀌어야 되고, 안다고요. 근데 정작 자기는 잘 몰라요. 누가 얘기해 주지 않고 보여주지 않으면 모른다고요. 우리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거룩하신 주님 앞에 거룩하신 주님의 성품과 귀한 것들이 더 분명하게 보여져요. 그리고 그 주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의 심령과 삶과 모든 것들을 더 비춰주신다고요. 그래서 주님께 가까이 갖고 주님을 찾고 정말로 기도하면 주님을 구하는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조금씩 뭘 더 알아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악함과 추함을 더 분명히 본다고요. 거울을 보는데 여기서 볼 때는 나름 잘생겨 보여요. 가까이서 보니까 에이 이래요. 왜 그래요? 가까이 가면 볼수록 뭐예요? 더 실물이 더 선명하게 보인다고요. 뭐가 보여요?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내 안에 감춰져 있는 많은 연약함, 많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임하실수록 더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뭐 하세요? 우리를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고 더 귀하게 세워가시고 고쳐가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을 왜 안 하시는지 알아요. 부담스러워, 싫어요,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쉽지 않은데요, 그렇게 빚어져 가면 뭘 하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뭘 보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봅니다. 우리가 자주 그런 고백하잖아요.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형상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닮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닮아간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 말이 그럴싸하게 바뀌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중심, 예수님의 속사람, 그것들이 여러분 우리 안에 놀랍게 나타나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대체가 되는 거예요. 대체가 되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요, 내가 먼저 인정해야 돼요. 보고, 아, 이건 주님, 저 안에 이런 것들이 있네요. 아, 저도 목사지만 정말 그런 것들 많아요. 부끄럽고 참 연약한 모습들이 돌아볼 때마다 너무너무 많아요. 그럴 때마다 뭐예요? 좌절하고 죄책감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도와주셔야 해요. 주님이 바꿔주셔야 돼요. 주님이 고쳐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뭘 구해야 돼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생각을 바꾸세요. 마음 바꾸세요. 그 돌아놓고 보면, 나중에 시간 지나놓고 보면, 야, 그 부분이 싹 바뀌었네요? 그때 뭘 고백해요? 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셨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동안 뭐 한 10여 년 전쯤에 많이 막 유행했던 책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런 책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이 뭐냐면 은혜가 역사하셨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이 뭐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고치신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함께 나눴던 예레미야 말씀에 보면요, 너희가 진짜 회개하려거든 의와 공의와 진실 가운데로 돌아오라, 돌이키라, 삶을 돌이키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뭐 하냐면 마음의 굳은 밭을 기경하래요. 밭을 기경하래요. 그리고 또 뭐예요? 할례를 마음에 행하시래요. 마음에 행하래요. 마음에 굳어있는 가죽들을 벗겨내고 할례를 행하라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예수님 오셨을 때 할례를 오해했거든요. 사도 바울 때 할례를 오해했거든요. 할례를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로 치면 세례 같은 거예요. 할례를 받았으면 뭐예요? 할례 받은 사람은 이 사람은 언약 백성이다, 이게 이제 확증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할례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야, 이스라엘 백성이야, 이들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가 시작이 됐거든요.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게 진짜 할례가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 할례가 진짜 그 할례가 아니라고. 무슨 할례가 할례라는 거냐면 마음에 행하는 할례라는 거예요. 심령에. 그게 여러분 구약에도 나와요. 구약에도 예레미야에도 나오고요. 뭐 여러 군데 보면 마음에 행하는 할례에 대한 언급들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심령과 마음에 굳어있던 부분들, 또 여전히 견고하게 붙들고 있는 것들, 또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옛자의 습성과 모습들, 태도들, 또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뿌리와 좋지 않은 것들 여러분 주님께서 어루만지시고 새롭게 하셔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의 심령과 속사람과 우리의 인격과 삶과 성품들이 변화되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왜요? 주님이 그게 원하시는 바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은 다윗과 같은 사람들을 세워가기로 원하세요. 그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속사람이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심령과 삶이 변하죠. 여러분, 말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요, 행동도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그거보다도 근본적인 것들은 내가 말을 고쳐야지. 그 돼요, 안 돼요?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보면 평상이 잘 고쳐지다 어느 순간에 보면 된다고요. 왜요? 그게 고쳐진 게 고쳐진 것이 아니라 뭐가 고쳐진 게 고쳐진 거냐면 그 뿌리와 원인이 해결되고 고쳐진 것이 진짜 고쳐지는 거예요. 말도 마찬가지고요, 생각도 마찬가지고요. 그 여러분 사람들마다 누구에게 다 있어요. 과거에 지나온 모습들 삶 속에서 그것을 주님께 온전하게 내어드리고,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 부분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변화시켜 주셔서 더 새 사람,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더 주님 닮아가는 귀한 삶과 모습으로 주님 빚어가 주십시오. 새롭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고 기도하며 의지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세상 변화시키기 원하시는데요, 세상 변화시키시는 것은 대단한 사람을 통해서 변화시키시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변화된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주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변화된 그 한 사람이 세상을 바뀌는 거지, 여러분 다른 것으로 여러분 대단한 일로 주님께 세상을 바꾸시면, 만약 그게 가능했다면 주님이 이미 세상 다 바꾸셨죠. 그게 아니고 이 시대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손길에 붙들림 바 되어서 빚어지고 새롭게 되는, 그래서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님 닮아가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세상에 소망을 두고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돼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이 우리 안에 사라져가요. 사라져요. 우리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해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자세와 수고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려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이 사라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가 여러분 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는 분 한번 조용하게 티 안 나게 이렇게 한번 끄덕끄덕 한번 해봐 주시죠. 제가 물 한 잔을 좀 마시려고요. 제가 예배 전에 웬만하면 밥을 좀 안 먹으려고 그러는데 오늘은 하도 배가 고파가지고 밥을 먼저 먹었더니 밥을 먼저 먹으면 힘들어요. 목도 마르고. 저번에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교회 이제 예배 인도하러 설교하러 한번 갔었는데 설교하기 전에 뭐 식사를 같이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자고 좀 몇 시까지 좀 미리 오라 그러셔가지고 미리 갔더니 너무 맛있는 그냥 중식 코스로 나오는 거 몇 가지를 주시더라고요.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또 같이 식사하시는 분들은 또 많이 안 드시더라고요. 또 제가 또 잘 먹잖아요. 또 음식을 남기는 거를 제가 또 못 보잖아요. 그냥 맛있게 잘 먹었어요.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너무 배가 부른 거예요. 너무 배가 부르고 중식이 이렇게 먹다 보면 약간 좀 간이 좀 세잖아요. 중식이 처음에는 괜찮은데 올라갔는데 얼마나 그냥 갈증이 나고 목이 타는지, 물을 마셔도 갈증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다음부터는 꼭 설교하기 전에 웬만하면 밥을 좀 한참 전에 먹든지 아니면 끝나고 먹어야 되겠다. 근데 오늘 또 밥을 먹고 났더니 목이 많이 마르네요. 대답을 잘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당연히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귀한 원리는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면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살아 역사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추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변화시키셔서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이게 내가 요만큼 빗나간 거구나, 내가 요것이 안 되고 있구나, 이걸 알고 인정하고 하나님 제가 안 되네요, 주님 정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제가 주님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주님 원하신 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안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그 안에서 주님의 은혜가 역사하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들 많이 나오잖아요. 여호와를 찾으라, 하나님을 찾고 구하라,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 찾으라.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찾아요? 어떻게 찾나요, 여러분? 저를 그렇게 막 당황스러운 눈으로 쳐다보시면 저도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찾으라 이런 표현들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요? 여기저기 막 찾으실래요?
엊그저께도 저희 집에서 저희 아이가, 저희 막내가 언니 거 뭐 하나를 감춰버려가지고 가져가 없애버려가지고 지금도 찾고 있어요. 며칠째. 뭐 이렇게 교통카드, 애들 버스 카드를 언니 거를 가져가가지고 어디에 잘 감춰놨나 봐요. 아무리 집을 뒤져도 안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때 여러분 집에 가서 소파 다 뒤지고 집에 가서 찬장 다 뒤지십시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찾는 건가요? 어떤 게 하나님을 찾는 건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게 어떤 것인가? 하나님을 찾을 때 나타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으면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만나주세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데 어떻게 만나주시냐면 호세아 6장 말씀해 보면 아침에 해가 뜨는 것처럼 신실하게 동일하게 하나님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주신다고 약속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주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 안에 하나님 만나는 놀라운 역사, 생명이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우리 안에 놀라운 충만함으로 채워지기 시작하고요. 우리 안에 평강이 임하기 시작하고요. 우리 안에 하늘의 기쁨이 임하기 시작하고요. 우리 안에 확신과 담대함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 분명히 만날 때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요. 이사야 55장에 똑같이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값없이 와서 사서 마시래요. 실제로 주님을 찾고 구하여서 주님 앞에 나오면 뭐가 돼요? 목마름이 해결돼요.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이, 답답함이 해결된다고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 또 찾는 이에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찾아요? 우리의 영혼이 갈급하니까, 우리 영혼이 필요하니까. 주님 정말로 주님 더 알아야 되겠어요.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만 되겠어요. 아, 우리 하나님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 근데 왜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구하는 거냐면 실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로 역사해 주시고 일해 주시도록, 그래서 뭐 하시도록요? 하나님 저 사람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 저 일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저 문제 좀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거 이전에 뭐요? 하나님 제 자신, 나부터 주님 더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드려지게 해주세요. 더 변화시켜 주세요. 바꿔주세요. 여러분, 야곱이 변화됐더니 여러분 모든 상황들이 다 해결되잖아요. 사실 야곱의 인생의 거의 대부분의 많은 문제는요, 어찌 보면 야곱 자신은 그렇게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아, 태어나 보니까 형이 있어. 모든 상황들을 보면 다 사실 보면 본인에게 불편한 상황들이 너무 많아. 삼촌 라반에게 가가지고 거기 기거하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좀 잘 호의로 대해 주시다가 본격적으로 뭘 해요? 이제 본인의 그 요구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본인 야곱이 얼마나 억울해요. 20년 동안 얼마나 억울하게, 지금은 노동청에다 고발해야 될 일인데. 그렇잖아요. 얼마나 부당한 대우를 많이 당해요. 야곱의 인생을 보면 참 부당하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억울한 일들도 많이 당한 건 사실이에요. 현실로만 보면.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요, 실제로 그 문제의 답은 어디 있었냐면 야곱 자신이 변화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문제였었어요. 야곱이 변화됐더니 형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고요. 야곱이 변화됐더니 가족과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고요. 야곱이 변화됐더니 잃어버렸던, 죽은 줄 알았던 요셉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그대로 다시 되돌려주세요. 심지어 요셉의 자식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까지 하나님께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찾고 구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서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더 역사해 주시도록 충만하게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영광으로 역사하심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에 말씀이 채워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새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 저도 잘 못하지만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또 예배하는 가운데 하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충만하게 채워져서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때때로 지치고 힘들 때에도 어때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공급받아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해 가시는 그 주님의 역사심과 일하심들을 보고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게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삶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신앙생활 열심히 잘한다고 우리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주님이 우리의 삶에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고 구하고 기꺼이 주님 신뢰하고 내 자리를 내어드리고 내가 더 빚어지고 잘 온전하게 주님의 그릇으로 주님의 통로로 빚어지게 될 때 주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귀한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믿음의 삶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시시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시덥지 않은 그런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삶이 아니라 정말로 확실해요. 뭐가 확실한가?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놀라운 함께하심이 나타나고 그분의 놀라운 영광과 권세와 능력이 우리 구체적인 삶 속에서 경험되고 증거가 되고, 실제로 우리 앞에서 골리앗이 쓰러지고 우리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지지 않으면 어때요? 우리를 걷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 우리 한동안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거든요. 나는 믿네라는 찬양이 있어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주님 인도하시고 내가 걷는 그 길을 통해서 주님께서 더 놀랍게 함께 하신다고. 그래서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거나 아니면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무리를 걷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런 찬양의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안에 그 주님과 놀라운 동행하는 삶 가운데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목적과 이유도 그거예요. 뭐 하자는, 함께 가자는 거예요. 시내산으로 왜 부르세요? 시내산에서 불러서 함께 가자 부르세요. 여러분, 아가서 말씀 이번에 이제 한번 같이 읽게 되겠지만 아가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사랑하는 이를 향해서 부르는 거야. 일어나라고 함께 가자.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시면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여러분 같이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게 어디예요? 그게 바로 출애굽하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목적과 이유라고요. 그게 시내산으로 부르신 이유예요. 우리 함께 시내산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여러 번 반복해서 읽었잖아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시라는 거. 어떻게 해요? 독수리가 새끼를 업어서 나른 같이. 새끼 독수리는 아직 완전하게 잘 날지 못할 때는 여러분 그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독수리가 훈련시킬 때 새끼 던져버린다고, 절벽에다가. 그리고 어때요? 파닥파닥. 아이고 나 죽네. 엄마가 아닌가비요. 엄마가 나 죽이네. 파닥파닥 하고 있을 때 어때요? 떨어지기 직전에 독수리가 보고 있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 쑥 날아가지고 업어서 올린다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직접 눈으로 본 건 아니라서 사실 여부는 잘 모르겠어요. 또 찾아보셔가지고 목사님 그거 아닌데요. 뭐 그럼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그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일반적으로요. 뭐 하는 거예요? 떨어지기 전에 직접 우리 받아 올리시는 독수리가 새끼를 업음같이 우리를 받아 안으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 어때요? 독수리가 이렇게 몇 번 떨어지다가 결국 어때요? 자기 힘으로 자기 날개로 창공을 향해서 쑥 날아오를 때까지.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하나님 앞으로 시내산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보통 이제 시내산 하면 하나님의 산, 여호와의 산, 호렙산이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산. 모세가 하나님 만났던 산,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귀한 산에 나가서 뭘 확인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 자녀, 하나님 거룩한 백성 삼으셨구나. 하나님의 소유 삼으셨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소유 삼아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세굴라라는 말, 그 말은 뭐냐면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소유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굉장히 소중한 거. 여러분 갖고 계신 것 중에서 제일 소중한 게 뭐 있으세요? 여러분 제일 소중한 거 여러분 한 가지만 딱 꼽아보라고 하시면 여러분 뭐 하실래요? 안 가져갈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안 뺏어갈 테니까. 여러분 갖고 계신 제일 소중한 게 뭐 있으세요? 뭐가 여러분에게 제일 소중하세요? 하나님께는 뭐가 제일 소중하냐면 이스라엘이 제일 소중해요. 하나님 백성들이 가장 소중하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 의미가 바로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자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너희도 여기 성경에 보면 내 명령, 내 말을 듣고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게 뭐와 같다고요? 결혼식 서약과 비슷하다고. 케튜바. 결혼 서약과 비슷하다고. 결혼 서약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서로 같이 동행하고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여러분 결혼해갖고 같이 살기가,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살다 보니까 살기가 쉽지 않잖아요. 왜? 너무 달라요. 30년을 다 다르게 살아왔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어떻게 둘이 같이 살아가요? 뭐가 없으면 안 돼요? 사랑이라고 왜 선뜻 대답들을 못 하시나요? 사랑 없으면 안 되잖아요. 사랑이라는 게 감정이 아니고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서로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기다려주고 뭐 하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오래 참고 인내하고 이런 것들이 다 사랑이잖아요.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사랑해 주셔서 모든 것들을 다 배려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우리도 뭐 하라는 거예요? 나도 너희 사랑하니까 너희도 나 사랑하면서 같이 가자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함께 있고 싶거든요. 사랑하는 사람 함께 가고 싶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셔서 뭐 하세요? 그 약속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약속. 그래서 10가지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있어요. 2주 전부터 해서 10가지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10계명이라고 제가 잘 안 부르고 10가지 말씀들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원래 이제 히브리어의 원래 원어에 보면 10개의 말씀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르는 거예요. 우리 통상적으로 부르는 10계명을 보면 20장부터 이제 시작해서 10계명이 나오는데 그건 뭐와 같냐면 쉽게 말하면 개요와 같아. 개요. 10계명이 사실 그 뒤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 20장 뒷부분에 나와 있는 여러 많은 말씀들, 하나님께서 이거 해라 하지 마라 이 말씀들에 사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무슨 갈등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이웃의 물건에 대해서 적절하게 보상하고 잘 책임감을 갖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에 대한 세세한 명령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럼 뭐와 연관이 되어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도둑질하지 말라. 예를 들면 이런 말씀들하고 연관이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10가지 하나하나의 계명들이, 말씀들이 실제 뒤에 나와 있는 성경의 여러 가지 말씀들과 계명들과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또 이걸 누가요? 예수님께서는 이걸 좀 더 확장시켜서 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 말씀의 의미를 온전하게 더 알게 해주시고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고 오른밤을 어느 밤을 먼저인가요? 어느 밤이 갑자기 헷갈리네요. 왜 돌려대라 말씀하셨을까? 이게 이 말씀들의 어떤 확장의 의미, 진짜 본질적인 의미들을 잘 우리에게 더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요, 지금 우리의 삶에 좀 더 확장이 돼요. 그래서 우리 구체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함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거해서 뭐 하기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고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 십계명의 말씀에 우리가 이제 의미, 내용들, 우리 사실 십계명 내용들은 그냥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너를 위하여 다른 신들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사실 그냥 그대로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는데 그 의미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적용할지를 함께 우리가 살펴보고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십계명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들어가면서 제가 그 말씀 잠깐 드렸어요. 그 유대교의 십계명하고 우리 교회의 십계명하고 천주교의 십계명하고 좀 다르다고. 유대교의 십계명은 뭐가 1계명이냐면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이 1계명이라고. 2절 말씀이 어떤 내용이죠?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아멘.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이 십계명에 그냥 서론으로 이렇게 쳐요. 서론으로 치고 우리 1계명을 3절, 2계명을 4절 이렇게 해가지고 1계명, 2계명 이렇게 나눕니다. 그런데 유대교에서는요, 이 2절을 1계명으로 치고 3절, 4절, 그러니까 1계명과 2계명을 그냥 같은 계명으로 같이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해요. 중요한 거는 뭐 어떤 게 더 맞냐, 틀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그렇게 하는지 의도를 조금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그 하나님, 우리에게 십계명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시죠? 오늘 2절에 보면 뭐라고 설명되어 있나요?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그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게 왜 이제 그 유대인들은 이걸 첫 계명으로 이게 하고 있냐면, 이 말씀이 이걸 잘 알고 믿는 이 시작이 되어야 바로 우리가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무슨 얘기하면 여러분 그 말 듣고 따라가세요? 안 따라가세요? 어렸을 때 애들한테 주지시키는 게 있잖아요. 아무 말 듣고 아무나 따라가지 마. 아무나 말 듣고 따라가지 마. 근데 애들은 어때요? 말로 이렇게 잘 아이들을 이렇게 현혹시키면 아이들은 속기가 굉장히 쉽잖아요. 잘 따라가기가 쉬워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사람의 말을 듣는가 아닌가는 그 사람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엄마가 하는 말이라면 그래도 들을만 하잖아. 들어야 되잖아요. 낯선 사람이 하는 말이라면 조심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이 명령을 하시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네? 이스라엘 그 당시 백성들에게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지금 우리로 치면 뭐냐면, 우리를 죄와 사망과 권세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의 왕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죄와 죽음과 사망과 저주로부터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걸 공언하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만 믿어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이 달라져요. 여러분, 그거 하나만 알고 믿어도. 왜요? 그 우리가 매여 있었던, 우리가 완전히 꼼짝 못하고 갇혀있고 매여 있었던 그곳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세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도 뭐 때문에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는 이유도 뭐 때문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구하는 하나님이, 찾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니까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내 오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할 분명한 근거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씀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 당연히 마땅히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만약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떤 누군가에게 큰 은혜를 입었어요. 막 목숨을 건져준 막 그런 큰 도움과 사랑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정말 다 죽고 가는 사람을 살려놨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돌아놓고 보니까 저분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저분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했을까? 그러면 어때요? 평생 그거 못 잊잖아요. 평생 못 잊고 뭐예요?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어때요? 좀 여유가 생기면 어때요? 하다못해 뭐 과일이라도 한 상자,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도움이 될 만한 거라도 하겠죠? 하실까요? 안 하실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안 잊어버리잖아요. 평생 잊지 않고 감사하며 감사의 마음을 표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또 중요한 동기가 하나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돼요? 여러분, 왜 이 시간에 여러분 더운데, 물론 여기는 춥죠. 에어컨 좀 추우면 끄셔도 돼요. 우리 그 사람 에어컨 좀 중간에 좀 꺼주십시오. 끄셔도 될 것 같아요. 꺼주십시오. 저는요, 교회 예배 시간이 그래도 제일 시원해요. 에어컨 많이 틀어놓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뭐예요? 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 집에 계시고 쉬시고 여러분 하고 싶으신 거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에요? 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고 기뻐하고 사랑해야 하나요? 그 이유가 뭐죠?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신데 뭐 하라고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고요. 여러분, 왜 사랑하셔야 돼요? 사랑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큰 은혜를 입어도 막 집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막 정말 막 있는 것 없는 거 다 모아가지고 여러분 막 돈을 막 빌려주는데 이거 안 갚아도 돼 해가지고 그걸로 겨우 위기를 넘기고 어려움을 넘어가서 잘 형통하게 되었다면 누구를 잊으면 안 돼요? 잊혀지지가 않겠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도움을 준 분에게, 감사할 분에게.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여러분 예배하는 것은 여러분 당연히 감사함과 기쁨으로 해야 될 귀한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먼저 기억해야 된다고요?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우리는 지금 어때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놀라운 승리와 생명의 자리로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내셨어요. 이제는 뭐 하게 하셨어요? 이제는 종이 아니에요. 자유인이에요. 자유인입니다. 자유인이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건지신 우리의 왕 되신 그 주님께 기쁨으로 예배하고 순종하고 섬기고 말씀 따라가는 것, 여러분, 이것은 정상적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이제는 바로왕이 주인이 아니라 누가요?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영혼의 자유를 주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도나이라고 불러요. 아도나이란 말이 주님이라는 말이에요. 주님.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면 안 된다고 그들은 여전히 믿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 이름 부르지 않아요.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냐면 아도나이라고 불러요. 주님, 우리의 뭐가 되시는? 내 삶의 주가 되시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몰라요.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셔서,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그 이전의 주인은 어떤 주인이에요? 애굽왕 바로왕은 어때요? 우리를 억압하고 탄압하고 우리를 멸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여러분, 세상과 죄와 사망의 권세가 그런 권세거든요. 근데 이제는 주인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무슨 주인이요? 진노의 자식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시는 그 삶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주님 안에서 뭐예요? 자유예요. 진리 안에 자유한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연이 연줄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진리 안에 자유케 된다는 말은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 되시는 그 주님 안에서 자유하는 것을 말해요. 근데 그 주님이 어떤 분이세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온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고 지으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하늘도 주의 것, 땅도 주의 것, 우리의 모든 것도 주의 것이라면 주님이 허락하시면 언제든지 우리가 아멘하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여러분 이제는 세상을 섬기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바뀐 주인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 행하며 기쁨으로 섬기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고백하고 첫 번째 우리가 나오는 계명이 3절이죠.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을 읽으면요, 다른 신들이 있어서 하나님도 있고 다른 신들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 말씀의 뉘앙스가 느껴지기가 쉬워요. 그런데 원래 이 말씀의 의도는 바로 뭐냐면, 그 당시 사실 배경으로 놓고 보면 그 당시에는 뭐 굉장히 신들이 많았어요. 지금도 보면 뭐 일본 같은 데 보면 신이 뭐 수만 가지 잡신들이 많다고 하거든요. 이집트에도 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자기보다 강하면 다 신, 사람보다 강하면 다 신이라고 믿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뭣도 신이냐면 뭐 개구리도 신이고요, 심지어는요 뭐 다 신이에요. 뭐 돌도 신이고 나무도 신이고 다 신이에요. 그건 뭐예요? 진짜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보다 강하면 다 신이라고 여겼는데 하나님이 야, 그건 신이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아니야. 누구만요?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찾아와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진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신이시다라는 것을 선언하신 거예요. 그걸 믿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믿으신 분만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의 참된 하나님, 참된 신이심을 말씀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많은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세상을 지으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많은 신들 중에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참 하나님. 그래서 원래 이 말씀의 원어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 얼굴 앞에 다른 걸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내 얼굴, 하나님의 얼굴 앞에 다른 걸 두지 말라.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앞에 여러분 뭐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눈앞에 뭘 두고 살아가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 두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것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뭐예요?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 두는, 이 두 번째 계명하고도 사실 연관되는 부분인데요. 하나님 말고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을 다른 것들 두는 것,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상 숭배라고 해요. 우리 안에 끊임없이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이것들 끊임없이 많거든요. 하나님 얼굴 앞,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 얼굴에 다른 것 두지 말라는 것. 이게 바로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출애굽 과정들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 하나님께 잘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는, 어떻게 보면 교육장이에요. 교육장, 훈련장. 그 10가지 재앙 여러분 다 아시죠? 피, 개구리, 이, 파리 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왜 내리신지 이유 저는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세요?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왜 내리셨냐면, 이 10가지 재앙에 해당되는 모든 것 하나가 이집트에서 신으로 섬기고 있는 것들이에요. 피, 뭐 개구리, 피는 나일강이 피로 변하잖아요. 피는 생명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나일강이 피로 변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들은 나일강도 신이라고 믿었어요. 왜? 그들에게 생명의 젖줄이니까. 나일강 때문에 그 땅이 굉장히 비옥했거든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피로 물들여 버리신 거예요. 생명의 물줄기, 그들에게 있어서 나일강이 그들의 뭐예요?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신처럼 받들은 신이었는데, 하나님이 나일강을 핏물로 물들여 버리시는 거예요. 죽음으로 덮어버리신 거예요. 그게 참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개구리, 이, 파리 다 마찬가지예요. 뭐 우박을 내리시고, 마지막에서 뭐가 태양을 가려버리세요. 왜요? 이집트에서 제일 큰 신이 뭐냐면 태양신이거든요. 라라는 태양신이거든요. 태양신은 하나님께 낮이면 분명히 여러분 밝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 막 먹구름 껴가지고 낮에도 여러분 깜깜해질 때 여러분 가끔 있으시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되게 무서워했거든요. 낮에는 밝아야 되는데 낮이 어두워지니까 어머, 세상에 무슨 일 날 것 같고. 그래요, 여러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 당시에도 낮에 해야 되는데 깜깜하게 어둠이, 흑암이 덮었어요. 뭐예요? 태양의 빛을 하나님께서 가려버리신 거예요. 왜요? 태양이 진짜 신이 아니니까. 참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마지막에 뭐예요? 신처럼 여겨졌던 바로가 왕이었지만 그 당시에는 거의 신처럼 여겨졌거든요. 바로 왕의 장자를 죽여버리시면서 그 집에 모든 끊어버리시면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알게 하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또 뭐예요? 홍해를 갈라주시잖아요. 여러분 홍해가 여러분 우리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 요 앞에 보이는 이런 바다가 아니고 굉장히 어떤 분들은요 막 길게 보는 분들은 막 30km 막 이렇게까지 32km
바닷길이 그렇게 길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바다가 갈라지면, 여러분, 바닷물이 보통 이렇게 바닷물이 쫙 빠지잖아요. 빠지면 어때요? 바닥이 어때요? 네, 질퍽질퍽해요. 뻘이 있는 데는 완전히 푹푹 들어가고요. 사람이 이렇게 발 디디면 여기까지 쑥쑥 들어가 버리거든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런 데를 짐 싣고 어린이와 노약자, 어른들까지 다 모시고 여러분 30몇 킬로를 걸어간다? 여러분,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바다가 쫙 갈라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어떻게 하시냐면 마른 땅으로 바꾸세요. 마른 땅으로 만드셨다고요. 걸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어떤 고고학자들은 그런 것들도 분석을 해요. 홍해를 쫙 그 근처에 탐사를 해봤더니 보통 바다가 이렇게 깊이 이렇게 되잖아요. 깊이 점점 깊어지잖아요. 그럼 바닷물이 빠져도 여기는 굉장히 이 경사가 심할 거 아니에요. 근데 희한하게 그 중간에 마치 다리같이 바다 안에 이런 지형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완만한 지형이 있어. 다른 데는 깊은데 그런 지형이 있더라. 어떤 분들이 수중으로 이렇게 탐사해가지고 하셨다는 이게 그 자료를 본 적도 있어요. 사실 여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사실이든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길을 내시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다도 가르시고 바다의 모든 것들을 통제하시는. 왜 그것도 하셨는가? 그 당시에는 바다도 신이라고 믿었고요. 하늘도 신이라고 믿었고요. 다 믿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통제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걸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분 우리에게 좀 보여주세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세상에게 좀 보여주세요. 좀 바다 좀 하나님 쫙 갈라주시면 안 될까요? 손을 모세처럼 지팡이 확 들었을 때 바다 좀 쫙 갈라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근데 안 갈라주시더라고요. 저는 근데 믿어요.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역사하시면 바다도 가르시고 산도 옮겨서 바다로 던지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걸 저는 분명히 믿어요. 근데 그걸 보게 하시면서 뭐하게 하신 거예요?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참 하나님이라고 믿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면서 참 하나님 그분 외에는 다른 신, 다른 것, 우상 섬기고 따라가지 말고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 여러분 다른 것 두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뭐가 있을까? 돈이요, 돈.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명예.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힘. 또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있어요. 자식. 또 여러분 우리의 성공, 우리의 의지, 우리의 뜻대로 돼야 되는 많은 것들. 여러분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가로막을 수 있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광야로 이끄신 이스라엘 백성들 더 놀라워요. 그 광야에서 어디서 먹을 걸 구해가지고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식사를, 여러분 200명분 식사 여러분 준비해 보신 분 있으시잖아요. 200명분 식사 준비하시기 쉬우시든가요? 어려우시든가요?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상당히 많이 들어요. 그걸 여러분 얼마요? 하루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40년을 365일 몇 명이요? 200명이 아니 200만 명을 먹이시고 채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하늘을 다스리시고 땅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책임지시고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 그분을 알고 경험하고 신뢰하도록 하나님께서 출애굽 여정 광야의 길들을 걸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보면서도 원망해요, 불평해요, 불신해요. 여러분 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놀라운, 우리가 여러분 홍해 갈라진 걸 봤으면 우리는 어땠을까요? 원망했을까요? 불평했을까요? 그들이 여러분 홍해 갈라진 거 보고 나서 3일 만에 원망하거든요. 물이 없어가지고. 저도 좀 물 한 잔만 좀 마시고. 3일 만에 원망하고 불평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홍해 갈라진 거 봤으면 3일 불평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거예요. 왜요? 그들이나 우리나 별로 다른 게 없거든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도, 실제 하나님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몰랐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잘 몰랐기 때문에 못 믿은 거예요. 그들의 불신, 아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 기적들을 보면서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은 뭐만요?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믿었어요. 기적을 볼 때는 아멘 했는데요, 기적이 아니고 그 다음에 먹을 것이 없고 그들의 눈에 현실적으로 먹고 마실 문제에 심각한 위협이 닥치니까 그들의 눈에는 뭐만 보여요?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문제보다 더 크신, 문제 뒤에 계신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가 열어야 된다고. 그게 여러분 안 열려 있으면 여러분 이 일계명이 안 지켜진다고. 여러분 안 돼요. 다른 걸 봐요. 우리 눈앞에 뭐가 보이는가, 우리 눈앞에 뭐가 있는 걸 잘 보셔야 돼요. 우리 눈앞에 뭐가 있어요? 아까 제가 오후에 신방 가서 말씀 나누면서 시편 16편 말씀을 나눴는데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다윗은 여러분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요, 그의 눈앞에, 그의 얼굴 앞에 누구를 모시고 살았냐면 하나님 그분을 모시고 살았던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첫 번째 고백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여러분 앞에 두지 마십시다. 또 하나님 앞에 다른 것 두지 마셔서 1계명 이거 너는 나 외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을 잘 지키시고 지키시는 것을 그치시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그 참 하나님 그분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경험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계명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아멘. 자, 두 번째 계명의 중요한 핵심은 이거예요. 너를 위하여라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여러분 우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이거예요. 너를 위하여. 우상의 본질은요. 너를 위하여라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뭘요?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래서 여러분 너를 위하여 만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만든 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뭐 금송아지 보면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 때 뭐라고 만드냐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하나님을 만들어내자라고 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금송아지가 뭐였냐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으로 여러분 우리가 왜곡시키기 시작하면 믿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가 절대 하나님 믿음으로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우상이 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 형태로 만들 수 있어요. 사실 이제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초월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모양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어떤 것으로도 만들어낼 수도 없고 표현해낼 수도 없어요.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건 도저히 하나님을 담아낼 수가 없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 천하 만물을 초월해서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들을 담을 수 없는 그럼 왜 사람들이 근데 자꾸 그걸 만들어내려고 하는가?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여야 믿어져요. 눈에 보여야 불안하지 않아요. 자꾸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이 우상은 여러분 불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불상이 아니고요. 이 우상은 다른 것들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만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형상을 우리가 뭔가로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초월해 계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또 만들어낼 수 없는 분이세요. 또한 동시에 두 번째 계명을 기억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하나님, 자신들을 위한 하나님을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두 번째 계명을 어기는 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주권자시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는 대로 이렇게 이끌고 저렇게 이끌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나 함께 하실 수 있어요. 또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어디나 언제나 함께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신뢰하고 믿고 나갈 때 그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에 가시는 그 주님을 놀랍게 만나고 경험해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떠나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 아멘. 나를 위한 하나님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만든 하나님, 우리가 만든 하나님이라는 말은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이러셔야 돼요, 내 하나님이 이러셔야 돼, 이게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를 만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더 알고 더 만나시고 더 경험하셔서 그 주님 온전하게 잘 따라가실 수 있는 그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구 믿고 따라가시겠습니까? 하나님 믿고 따라가셔야죠.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요. 실제 삶으로 그렇게 경험해 가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앞에 다른 거 두지 마시고 여러분 문제 생겼을 때 여러분 사람 생각나기 전에 먼저 누가요? 내 앞에 계시는 그 주님이. 또 여러분 어려움이 생겼을 때 누가 먼저요? 내 진정한 위로가 되시는 분이 누군가 다른 사람 이전에 하나님이 내 진정한 위로가 되시고 도움이 되심을 여러분 꼭 믿음으로 붙드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른 거 두시지 않는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절대 고백해 보시고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기 때문에 뭐 하세요? 그 주님은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책임지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의 소유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책임지신 하나님,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가시는 그 주님만 섬기고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